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울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든다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클수록 건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가요에는 온 동네 떠나갈 듯, 이런 그냥 아이가 확 울어제친 그런 가요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모든 신체적인 기능들이 역할을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고 혈액이 순환되고 또 호흡을 하게 되고, 미미하지만 하나하나 그 신체에서 역할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라면서 배고파지고 뭘 먹으려고 하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소유욕이 생깁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래 문화를 즐거워합니다. 제가 카페에 이렇게 가끔 있으면, 가끔인가 자주인가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온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카페에 이제 자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신실한 분이 한 분 카페 바리스타로 자원해 주셔서 아마도 이제는 제가 자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 막 엄마만 이렇게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빠하고만 온 아이들은 심심해가지고 자꾸 부모님 데리고 가요. 같이 놀자고. 그런데 아이들이 좀 많아지면요, 가랍니다. 아빠 가고 엄마 가라.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카페 들어올 때 보면 안에 막 놀이터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막 밖에서 좋아가지고 막 와 뛰어옵니다. 교제하는 거죠. 활동하는 거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배고프면 울어요. 뭐 갖고 싶으면 울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울기 시작해요. 그 우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힘이 드네요. 도와주세요. 자꾸 속에서 그런 기도의 소리가, 영혼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교제하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없는 데보다 많은 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밝고 기쁜 곳을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좀 성령 충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어요. 전에는 돈 있고 뭐 즐길 것 있고 뭐 그러면 좋았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돈이 많고 잘생겼고 뭐 테크닉이 있으면 좋았습니다. 돈키호테 돈 있고 호리호리하고 키 크고 테크닉이 있으면 그냥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소원이 생겨요. 내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뭡니까? 왜 전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울기 시작하죠. 살아있다는 증거죠.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새 생명을 가지면서 전에 없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왠지 허전해요. 전에는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좋았어요. 돈 좀 주머니에 있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는 겁니다. 소외감 같은 걸 은연히 느껴요. 이상하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박탈감, 뭔가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 같은 것들을 채울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놓쳐버린 한 남편의 울부짖음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같이 살지만 그 아내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박탈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이상해요. 내 남편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일들, 물질을 사기마저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엄청난 상실감, 박탈감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찢겨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전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낯선 곳을 갑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인종도 다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그는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분이나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아, 내가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구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으러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최고의 석학한테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는 다 이제 보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들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 다 그냥 전부 다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전에 자기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는 신분과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어디 가든지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잘 되길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회복하길 원하면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곳이 되길 원하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반가워요. 카페에서는 자주 봤는데 카페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는 분 두 분이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면 뭐라도 박수나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맞박수를 칩니다. 맞박수를. 여러분, 도대체 잘 되길 원하면서, 형통하길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것을 쓴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힘들면 기도 시간부터 빼버립니다.
우선 바쁘면 기도부터 안 해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기도 왜 안 오시죠? 너무 바빠요. 기도 왜 안 오시죠? 너무 바빠요. 기도 왜 안 오시죠? 너무 힘들어요. 기도 왜 안 오시죠? 아이가 힘들어요.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아무리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실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전도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유럽 사람이 빌립보로 오라고 환상 중에 손짓을 해요. 바울에게.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갔는데 유럽 첫 성이 첫 번째 마을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갔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어디 기도할 것 없을까? 기도하는 사람 없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고급 물감, 아주 값진 물감, 옷감을 파는 무역 상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기도 모임 후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는 바울을 너무 잘해줍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그 착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많이 맞았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어서 그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더니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복채를 받아서 챙기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모함을 해서 이 낯선 나그네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한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그 큰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많이 맞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은 사람들 이름 불러본데,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불러본데, 사람들 앞에.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지. 응? 여러분, 소리쳐야 되잖아요. 억울하다고. 어? 이런 법이 어딨냐고. 억울하다 못 살겠다. 응? 여러분 잘 하는 말, 이혼하자. 응? 그런데 여러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투성이 피투성이 되고 온 상표투성이 되고 너무 억울한데 바울은 그곳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간수 불러서 하소내야 되고, 어떻게 연주를 놓아가지고 지금 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방법도 없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무릎 꿇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났나요? 갑자기 그 튼튼한 옥토가 팍 무너졌어요. 완전히 옥문이 달려버렸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탁탁 다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토가 다 무너졌어요. 지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칼을 딱 뽑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날 여러분,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가족들까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경험한 그런 종교개혁 때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교 신교를 말하는데 구교 신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고 성경 아닌 그들의 교리대로 행하는 교회가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 로만 처치가 성경 아닌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를 요약해 보니까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죠. 오직 성경이다. 이 원리가 초대교회에 있었구나. 두 번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네 번째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이다. 다섯 번째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이다. 이 5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를 더 뽑아야 하는데요, 오직 기도를 뽑아야 하는데요, 기도는 독립될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는 어느 곳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오직 기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던 그 교회, 거기에 기도가 있었어요. 만나면 성도들 기도했습니다. 서로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 계획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몇 사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직장이 나빠서 아닙니다. 불황이라서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30일 동안만은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라. 어떤 신에게도 하지 말아라. 얼마 동안? 30일 동안만. 30일 동안. 다니엘은 알아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정적들이 모함한 것을 알아요. 기도하면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했지 않느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최고였습니다. 계속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을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특징이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면 반드시 다니엘이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 기도 못하게. 다니엘은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30일 참았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자밥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서 말할 수 있어요. 전하, 이거 내 원수들이, 내 정적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나를 기도 못하게 하려고, 혹은 나를 책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니까. 왕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나라는 3번이나 바뀌었지만,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3번이나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는 계속 총리입니다. 실권자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세력들이 많아요. 그들 불러 모아서 정치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은 고사하고 하루도 한 번도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가 총리로 이국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한 차례도 빼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이 배가 안 풀린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사람요, 우리가 아삽이라는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삽은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농작물이 자꾸 병충해를 입고 바라지 않던 재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것이 찾아오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럴까? 근데 한번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는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막 사업을 하면 막 몇십억씩 남아요. 아파트를 사니까 막 1억이 남잖아요. 그 사람은 10억이 남는 겁니다. 도대체 죽을 때도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한 번에 딱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되게 하지?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찾아왔어요. 근데 아삽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바른 길 걸어왔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은, 나쁜 짓 하는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속이고 빼앗고 폭행하고 나쁜 짓 다 하는데 왜 저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삽아, 그들이 잘 되는 것 좋은 것 아니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들 저렇게 돈 벌고 나쁜 짓 하고 쾌락 잡고 그렇게 즐기다가 그냥 지옥으로 확 가는 길이다. 지금 빨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다. 너무 빨리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막고 있다. 나쁜 길. 네가 나하고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가까이 두려고, 내가 너 때때로 채찍도 때리고 네 앞길도 좀 막아버리고 네가 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삽이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육체 형통만 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몸이 많이 아파요. 간질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아서 설교를 하면 갑자기 간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설교자가 쓰러져서 거품을 토하고 몸을 비틀고, 바울이 나중에 그 질병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상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천국을 갔다 온 그 사람이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 응답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르게 응답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하나님인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해집니다. 나는 네가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잘난 척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지옥 가지 않도록 나는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사단의 사자, 곧 가시, 질병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하여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축복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너무 힘든 것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참니 까불고 촐랑거리는 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깊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사모하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평강을 맛보고 그 평강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큰 기적의 역사들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나쁜 죄를 지었어요. 남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범죄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어요.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 그를 너무 악해서, 정말 너무 악해서 그를 벌하려고 작정했어요. 없애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무릎을 꿇고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흉악한 죄인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자를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안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피폐한 것을 두고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으면 나들 그들 중에 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한다고 다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이곳저곳 배하면서 애쓰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1000배만배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내일부터 다 버리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만 있으면 말이지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여주죠, 하나님이. 응? 여러분, 신앙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애쓰는 그것의 10분의 1만, 10분의 1 뭐 100분의 1만 기도에 힘써도 여러분의 판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것저것 배하면서 좀 더 하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가련하게 처절하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성도인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원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오늘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등록카드를 내신 분이 3분이시고 안 내셔서 또 오신 분도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 규모에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분들, 특별히 전방에서 성도들을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진 구역장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입대로 말하면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99명의 유인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사들 아이들 맡았잖아요. 뭐 가지고 가르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만 가지고 가르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직분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얼로 그들을 돌보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경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고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바울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뭔데 말이죠, 저절로 될 거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할 텐데 결심하세요. 아파도 나오겠다고, 기도하다 한번 쓰러져 보겠다고.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 궁금하죠? 목사님 제가 왜 안 닦았나? 상처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21일 뒤에는 다 이런 거 하나씩 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좀 그래 보세요. 뭐 하다가 뭐 다니다가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다 좀 아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한번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